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제 우리가 바울이 또 그 유대인들의 악랄한 고발을 들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속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가이사 앞에 설 거라는 것,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이 베스도의 대화와 함께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은 율법을 어긴 적이나 성전을 더럽게 한 거나 가이사 앞에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가이사 앞에 상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가 판결을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보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장 8절부터 12절 중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것이 율법에 대한 것과 성전에 대한 것과 이 로마 가이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통해서요, 자신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조상들의 유전을 따랐던 그 율법을 그대로 다 믿고 지켰다는 부분들을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적이 없고 그들의 주장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로도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방법으로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여 자신이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악랄한 조작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간단히 썼지만요, 조목조목 반박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구절을 제가 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협조 없이는 이스라엘, 이 유대를 잘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은근히 방해한다면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또 바울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만큼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얼마 동안 우리 앞에 벨릭스가 한 6년 정도, 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8년 정도 총독으로 있는 것처럼 이 베스도도 오랜 시간 동안에 총독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지금 자신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을 협박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없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 앞에서 네가 신문을 받아야 네가 솔직하게 말하겠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겁을 준 겁니다. 너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도 있고 네 불리해. 여기가 편한데 네 솔직히 말해. 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이제 돌리겠죠. 이제는 법을 써야 되겠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도 썼고요. 물론 뒤에 썼지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썼습니다. 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바울이 베스도를 향하여 자기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서 서 있을 만큼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습니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 아니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로마 시민을 유대 법정에 넘겨주려고 하는 베스도의 행위는 월권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뭘 하냐면 당신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않냐? 그런데 왜 유대인 앞에 세우려고 하냐? 라고 탁 핵심을 찔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지금 바울은요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 죽을게. 죽기 사양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누가가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을 향한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계획을 유대인들도 방해했고 심지어 총독들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에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지금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는 것은요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라는 부분이 로마 시민들에게 예전부터 누려왔던 권리입니다. 보통 하급 침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행사되었는데요. 소송이 로마에서 다루어질 것과 황제가 판결해 줄 것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재판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단계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황제가 직접 소송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황제 직속에 있는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로마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썼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원문에는요 시간 지시 부사인 토테가 들어가 있어요. 문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많은 학자들이 베스도가 내심 바울이 이런 대답, 가이사께 상소한다라는 대답을 하기를 은근히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입장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인 또 바울을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겁은 줘봤던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은근히 이걸 상소하여서 자신의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로 올라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베스도는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배석자들에게 이제 상의하면서 뭡니까? 말했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라. 가게 보내주겠다. 물론 요 뒤에 이제 아그리파 2세도 만나고 버니케도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얻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가장 정당한 방법과 가장 안전한 보호 속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걸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캄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시간표, 그 응답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본 사람들은 언약적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언약적 응답과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도행전 1.8절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받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가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싸운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싸움은 다 양보하고 편안할 필요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이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고난을 복음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약 붙잡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